여러분, 이제 잠시 쉬었으니까 다시 이 시간에 시작하겠습니다. 앞 시간에 말한 바와 같이 오늘은 마태복음에서 말씀을 전부 나누기로 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오늘이 지나면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이미 공지해 드렸음과 같이 다음 주부터는 요한복음을 시작할 겁니다. 여러분들 요한복음 예습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문이라도 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본문이라도 좀 읽어주셔서 다음 주부터는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예습을 좀 해주시기 바라고, 이 시간은 마태복음 11장 12절 한 절만 봉독하고 주제와 같은 천국의 침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1장 12절 한 절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아멘. 자, 교회에 다니시는 분들의 궁극의 목표는 베드로가 베드로전서에서 기록하고 있은 것 같이 믿음의 결국 꼭 구원 천국이죠. 그래서 이 천국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최후의 궁극의 목표, 고린 지점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지금 말하고자 하는 부분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듯이 천국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만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다 천국 가요. 왜 사람마다 다 천국 가는지를 지금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도 아마 우리나라에서도 각양각처에서 아마 수많은 사람이, 아주 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아마 세상을 떠서 운영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미 그 화로에 들어가서 자기 육체가 타고 있는 그런 순간을 맞이한 그런 자들도 있겠고, 지금 숨이 막 넘어간 자들도 있겠고, 그리고 지금 장애 시장에 가 있는 그런 이제 분도 있겠고, 많은 사람이 오늘도 이제 죽음으로 이제 변화된 그런 분들이 있겠죠. 근데 믿음하고는 아무 관계없어. 세상에서 어떤 종교를 가지지 않았던 분들도 사람들이 말하기를 뭐라고 그래요? 하늘나라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하늘나라가 뭐예요? 결국 천국이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천국 같다, 이와 같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천국이 성경이 말하고 하나님과 예수가 말한 천국과 같으냐의 문제만 있는 거예요. 결국은 답은 같지 않다죠.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말할 때 천국과 지옥을 말해요. 일반적으로 말할 때 천국하고 지옥만 말해요. 그런데 사실 신학을 해보면 천국과 지옥의 중간지대가 있어요. 천국과 지옥의 중간지대가 있어요. 신학에서 보면. 특히 불교나 천주교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천주교에서 말하는 것으로 하면 지금 예수 천국 가 있어요? 천국 못 갔어요? 불교에서 천주교에서 말하는 거 하면 천국 못 갔어요. 천국 못 갔다고. 그 근거가 어떤 것을 바탕으로서 예수가 천국 못 갔다고 그래요? 그 좌우편 강도, 두 강도가 있을 때 그 강도를 향해서 좌우편 양편 강도가 있었는데, 다른 한 강도가 예수를 시인했잖아요. 예수를 시인하니까 그 강도에게 한 말이, 내가 오늘날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죠. 복음서에. 봐라, 예수가 어디 천국 간다고 했냐? 내가 낙원에 간다고 그랬지. 그러면 다른 복음서, 다른 말씀에서 예수가 말하기를 어디 있다고 그랬어요, 내가? 아버지 보좌에 간다고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14장부터 17장까지 그 고별 강화에서만 봐도 내가 아버지께 와서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 어느 한쪽에는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그랬고, 어느 한쪽에는 아버지께로 간다고 그랬어요. 그럼 낙원이 뜻이 뭐예요? 낙원이라는 뜻이. 낙원이라고 성경에서 채용하고 있는 영어 단어가 뭐예요? 파라다이스예요, 파라다이스. 파라다이스가 우리가 세상으로 말하는 뭐냐면 유토피아와 같은 거예요. 유토피아 세상이 있어요? 세상에 파라다이스가 있어요? 중국 고사성어로 하면 무릉도원이 있어요? 자, 그래서 회의를 하고 우리가 천국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지옥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다른 말씀에서 이미 여러 번 제가 말씀을 드려놓았기 때문에, 증거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시는구나. 이미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미 식상한 말이 될 수 있을지 모릅니다. 이 말씀의 내용을 아시는 분은 그렇겠죠. 그럼 우리가 일반 신학에서 가르치고 전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이 지옥 보낸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천국 보낸다고 그랬죠. 그럼 하나님의 성경에서 하나님이 천국도 보내고 지옥도 보내요? 하나님이 천국도 보내고 지옥도 보냅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결과적인 것을 놓고 보면 천국도 지옥도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에게 있다는 이 사실을 오늘 다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한참 됐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계명을 주시면서 복과 저주를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명을 하나를 주셨는데 그 한 계명을 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실 때에 너희 앞에 내가 복과 저주를 두었다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러시면서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에게 준 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복이요, 이 계명을 떠나면 저주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누가 천국과 즉 복과 저주를 누가 줍니까? 누가 주는 것이 아니라 선택이란 말이에요. 선택. 따라서 복은 시편 133편 3절을 그동안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시편 133편 3절 말씀같이 하나님이 복을 명하셨는데 이것은 곧 영생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럼 복하면 영생이거든요. 영생하면 곧 천국이거든요. 그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 사람은 복, 영생에 들어가는 거고 그 말씀을 지키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주, 즉 음부의 지옥에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누가 선택한 거예요? 누가 천국과 지옥을 보내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사람에 의해서 복과 저주가 선택되고 결정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 의해서 복과 저주가 결정되고 선택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라고. 그럼 문제는 무엇이 하나님의 계명이냐 하는 문제가 되죠.
무엇이 하나님의 계명이냐? 지금 이 시대로 말하면, 즉 이 시대라는 것은 성령의 시대죠. 지금요. 이 시대로 말하면, 성령의 시대로 말하면 진리에 속하지 않은 자, 진리를 선택하지 않은 자가 곧 저주에 들어가져요. 진리가 곧 하나님의 계명이에요. 지금은. 그러면 진리가 하나님의 계명인데, 이 진리가 이 계명이 율법과 진리로 양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날 하나님의 계명이 율법과 진리로 양분되어 있잖아요. 그럼 이 율법과 진리를 어떻게 우리는 하나로 만들 거냐 하는 거예요. 그럼 율법은 뭐고 진리는 뭐예요? 여러분, 율법의 정의가 뭐예요? 율법의 정의가 뭐예요? 율법의 정의? 율법의 정의가 뭐예요? 율법의 정의. 뭐, 이거 좀 한문으로 쓰려면 지금 많은데. 율법이라고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 행해야 할 법이지만,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야 할 법을 우리는 쉽게 얘기해서 율법이라고 얘기하지만, 이 율법을 정의하자면 하나님 그리고 모세이기도 해요. 하나님이요 모세이기도 하다고. 지금 마태복음 11장을 보고 있지만 요한복음은 율법은 모세를 인해서, 진리는 예수를 인해서라고 설명이 되어 있죠. 요한복음 1장에 보면. 그래서 설명하고 있는데, 율법의 정의라고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켜 행해야 할 법으로 주신 것이 바로 율법이지만, 그 율법은 하나님이요 모세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이에요. 예수도 하나님이지만, 빌립보서 보면 바울이 그 예수는 하나님 분자라고 얘기했죠. 그런 그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말하면 그래요. 그래서 그 다음에 진리는 예수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율법이라는 것은 본문이라는 뜻이고, 이거는 형체를 가지고 있어요. 어떤 형체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 뼈와 살이 없느니라고 하는 그 뼈와 살이 있는 형체라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본문은 형체가 있다는 얘기는 문자로 형체가 있다는 얘기예요. 문자로 형체가 있다는 뜻이란 말이야. 근데 진리는 문자로 남질 않아요. 문자로 남질 않는다고. 그러면 예수를 요한복음 1장에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어요? 예수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어요? 아버지의 품속에 있다고 요한복음 1장에서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 아들은 아버지 품속에 있다. 그래서 예수가 뭐라고 그랬어요? 모세의 글에 내가 이미 거기 있다라고 말한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글에 내가 그래서 거기 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 이런 본문을 통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통해서 알아요?
예수를 통해서 알거든요. 그래서 예수가 뭐라고 했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런 뜻이, 이렇게 말씀했죠. 예수가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는 뜻은 무엇을 말하냐면, 예수가 아니면, 성령이 아니면 본문을 알 수 없다, 본문을 알 수 없다, 깨달을 수 없다, 이 뜻이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 뜻이에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예수가 말하기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했죠.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게 뭐라고 그랬어요? 본문이라고 그랬죠? 예수가 진리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진리로 인하지 않고는 아버지의 본문을 깨달을 자가 없다. 요것을 다시 정리한 말씀이 뭐예요? 사도 바울이 정리한 말씀이 뭐예요? 사도 바울이 이것을 정리한 말이 뭐예요? 사도 요한은 그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독생자가 아버지를 드러냈다는 뜻으로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까지, 요한복음 1장 18절까지 이것을 장황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이것을 한마디로 줄여서, 이 관계를 한마디로 줄여서 이것을 설명한 것이 어느 말씀에 있느냐고 지금 질문을 드린 거예요. 어디라고 여러분들 어느 말씀이라고 여러분들 생각이 되느냐? 12장 3절인가?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예수로 하지 아니하고는 그리스도를 주라 할 수 없다. 성령으로 해야만 그리스도를 주라 할 수 있거든요. 또 다른 말씀은 예수가 한 말로서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이런 말씀들이 바로 이것을, 이 관계를 증거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신학은 어떻게 됐습니까? 율법은 율법대로, 진리는 진리대로 어떻게 돼요? 양분돼 있죠? 양분돼 있잖아요. 오늘은 신약 진리 성령의 시대이기 때문에 율법은 간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천국의 침노라는 주제로서 인용한 말씀이 마태복음 어디예요? 11장 12절이죠. 마태복음 11장 12절이죠. 자, 그럼 11장 12절 다시 봅시다. 11장 12절, 마태복음 11장 12절.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그 다음 13절에 설명이 있어요. 모든 선지자와 및 율법을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니. 자, 모든 선지자와 율법을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니. 자, 봐요. 선지자 또 율법을 정한 것이 누구까지다? 요한까지다. 자, 이 말을 다시 분석해 보면 요한은 뭐에 의해서 요한이 와요? 진리에 의해서 옵니까? 율법에 의해서 옵니까? 율법에 의해서 누가 오냐면 세례 요한이 와요. 자, 율법에 의해서 세례 요한이 온다는 얘기는 이미 말라기 4장에 하나님이 말라기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 뭐라고 그랬어요?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모든 선자와 율법에서 뭐가 나와요? 예언이 나온다고요. 이 예언을 하는 자가 누구냐면 세례 요한이에요. 예언을 하는 자가 세례 요한이라고. 그럼 뭐가 예언이에요? 뭐가 예언이에요? 곧 3차 대전이 일어날 거야. 어느 나라가 전쟁이 일어날 거야. 지금 중국과 미국이 이러한 상황이 있으니까 대만에 전쟁이 일어나는데, 이렇게 전쟁이 나면 러시아가 개입하고 뭐 해서 3차전이 일어날 거야. 예를 들어서 이런 말을 했다면 이것이 예언입니까? 물론 이것도 예언이죠. 그러나 적어도 성경이 말하는 예언은 아니죠. 그렇죠? 비록 다니엘이 앞으로 될 일을 말했어도, 세상적으로 돌아갈 것을 예언했을지라도 그 예언이 세상을 위한 예언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예언입니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구원의 문제를 놓고 세상 문제를 예언한 것이거든요. 결과적으로 보면.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예언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 백성과 구원의 관계를 예언한 것이지, 세상이 3차전이 일어나고 핵전쟁이 일어나고 그래서 불바다가 되고 이러한 것을 예언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신학은 어떻게 얘기해요? 그것을 얘기한다고. 물론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하는 것도 문제죠. 그러나 성경은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미 그들을 보고 계신다는 말씀이 많이 있잖아요. 화액전에 취함을 해 가신다든가, 아니면 그들을 하나님 지켜주신다든가 말씀이 있잖아요. 언약의 말씀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도 있고요. 자, 여하튼 그런데 신약은 율법과 진리를 양분하고 있다고요. 그럼 구약은 지나간 거다. 율법이 구약이니까 구약은 지나간 거다라고는, 그러면 예언은 어디서 나오고, 예언자는 세례요한은 어디서 오냐고. 세례요한은 어디서 오냐고요. 세례요한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는 것을, 구원이 우리 인간에게 임하는 것을 어떻게 깨달을 수 있냐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깊이 생각해 볼 것이, 앞 시간에도 깊이라는 얘기를 얘기했지만, 깊이 생각해 볼 것이 뭐냐면 율법이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율법이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 하면 우리가 아직도 뭐라고 생각해요? 앞에 율법 하면 하나님이요 모세라고 얘기했는데, 율법 하면 우리가 아직도 무엇을 생각하냐면 구약만 생각한다고. 구약만 생각하다고 율법하면. 그러면 이 구약이라는 이 말을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이 구약이라는 말 뜻을 사전적으로만 이해하는 거예요. 사전적 이해. 사전적 이해만 하는 거예요. 구약은. 율법이라든가 구약이라든가 이 이야기하면 이것을 뭐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냐면, 진리 안에서 생각할 때는 전부 다 사전적 이해만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경적으로 보고 말할 때에 구약이다, 율법이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앞 시간에도 얘기했듯이 표면적이다는 얘기예요. 표면적. 이게 구약이에요. 그리고 율법이에요. 그럼 진리는 뭐예요? 진리는 앞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이면적이라고 그랬죠? 이건 뭐냐면 드러난 것이란 말이에요. 드러난 것. 여러분들 구약 신약을 통틀어서
그 말씀의 본문을 보고, 즉 문자를 보고 여러분들이 이 말씀의 그 속뜻이 드러납니까? 안 드러납니까? 드러난 말씀도 있고 드러나지 않은 말씀도 있을 거예요. 제가 설명을 드렸어도 확실하게 드러난 것이 있고 그렇지 못한 것이 있을 거예요. 즉 완전히 깨달은 것도 있고 그런가 저런가 하는 것도 있고, 내가 깨달았다 할지라도 신비가 확실히 생겨서 언제든지 내가 활용할 수 있는 말씀이 있고 그렇지 못한 말씀도 있고, 뭐 다양하겠죠. 자, 그래서 구약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표면적이에요. 본문으로 내가 읽을 수 있고 볼 수 있는데 그 이면을 들여다볼 수 없으면 다 구약이에요. 표면적이에요. 율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다, 구약이다 하는 것은 내게 아직 그 속뜻이 드러나지 않은 모든 말씀이 다 구약이고 율법이에요. 표면적이다 않는 얘기예요. 문자는 아직 그 문자가 내포하고 있는 함의 하고 있는 그 뜻을, 그 내용을, 이면을 못 보았다. 이 뜻의 모든 말씀이 표면적 구약이에요. 율법이에요. 이 구분을 여러분들은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이거는 절대적으로 잊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증거해드린 이 말씀을 앞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제가 증거해드린 이 자체를 들으면 여러분들은 아직도 진리 말씀을 듣는다고 하지만 그건 표면적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말하는 거고요. 이 시간 천국의 침례에서 마태복음 11장 12절로 말하는 12절 13절로 말하는 건 지금 나는 여러분들에게 예언하는 거예요. 예언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역할이에요. 내가 예수가 아니에요. 세례 요한이라고. 세례 요한이 전하는 말 속에 예수가 있다가 내 뒤에 오시는 이에요. 그게 이면적이란 말이에요. 그게 진리란 말이에요. 그게 드러난 것이, 그게 드러나야 그게 진리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 드러나는 것은 각자에게 드러나는 것이지 표면적인 말씀을 설명해주는 그자에게 드러났다는 뜻이 아니에요. 물론 이 말을 하는, 즉 세례 요한도 선견자를 들어서 율법을 통해서, 문자를 통해서, 표면적인 것을 통해서 그 이면을 보았기 때문에 말하죠. 그러나 세례 요한이 본 것을 청취자가 본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한 말을 청취자도 들으면 그때부터 그 사람도 천국을 침노하는 자가 된다는 뜻이에요. 무엇을 통해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그래서 세례 요한의 때부터 천국이 침노를 하는데, 그렇게 이면적인 말씀을 자꾸 깨달아 그것이 드러나면 그런 자에게만 13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바로 뭐가 된다는 얘기예요? 요한까지 해서 그 율법은 끝난다. 즉 본문으로 알고 표면적으로 알고 있던 그 말씀을 이면적으로 알게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렇게 되면 예수가 요한복음에서 말한 바와 같이 내가 율법을, 표면적인 것을 폐하려 온 것이 아니라 이것을 온전히 하려 왔다, 그런 뜻이에요. 이것을 화학기호로 설명을 드리면 이런 거예요. 이렇게 해봤더니 이것이 물이 됐다. 지금 세례 요한은 이것을 보고 이렇게 하면 이거 물이 되겠네? 여러분들 수소 2개와 산소 하나를 함께 합하면 산소는 그 가치가 1이기 때문에 그 산소를 2개를 하고, 수소는 그 단위가 개당 하나라는 가치뿐이 안 되기 때문에 수소는 2개가 있어야 되고, 산소는 하나지만 그 가치가 수소의 2배가 되기 때문에 산소 하나에 수소 2개를 합치면 이것이 물이 된다, 그런 얘기예요.
자, 쉬운 얘기로 이것은 한화야. 이것은 달러야. 그럼 여기에 뭐가 적용이 돼요? 환율이라는 것이 적용이 되죠. 그렇죠? 네. 그래서 여기는 수소는 화폐 가치가 1이고 산소는 화폐 가치가 2이야. 이것을 등가로 만들려면 여기 하나 더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것이 이렇게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만 H2O가 물이 된다는 것을 확실히 깨달은 것과 같이 요거는 표면이고 이건 이면이란 말이에요. 이게 드러났잖아요. 물로 드러났잖아요. 그래서 이면이에요. 사실은 물이 이면이고 H2O가 이면이죠. 우리가 왜? H2O는 보이지 않는 것이고 물은 보이는 것이니까. 그렇죠? 근데 실상은 H2O가 실상으로 드러나는 것은 물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이면이라고 해요. 드러났기 때문에. 우리로 성경이라는 표면적 이러한 것을 드러나지 않은 것을 드러내야만 그 말씀이 이게 하나님이고 이게 예수고 이게 성령이고 이게 영생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때부터 천국은 내 안에서 차곡차곡 이루어져 간다 했듯이 천국은 침노를 당하는데 침노하는 자만 천국을 차지할 수 있다는 뜻이잖아요. 지금 다시 볼까요? 아닌가? 자 12절부터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느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자 그래서 모두에도 말씀을 들었지 천국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침노해서 빼앗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내가 빼앗는 거예요. 엄격히 따지면 천국 원래 하나님의 것이지 내 거 아니잖아. 인간의 것이 아니잖아. 하나님의 것이지 내 거 아니잖아. 우리 자식들이 부모가 재산이 많으면 그 재산을 자식들이 나눠 갖잖아요. 사실은 그 자기가 애써 힘써 만드는 게 아니잖아. 그런데 자식들이 그 재산을 부모의 재산을 자기가 유산으로 받으려면 어떻게 돼요? 부모의 마음에 맞게 그의 타당한 일을 해야만 그 사람에게 그 아들 중에 아들이 여럿이라면 그 아들 중에 가장 타당한 자에게 그 재산을 물려주나요? 예를 들어서 사업을 한다. 아니 사업 뒤집어놓고 맨날 노름이나 하고 기생집이나 출입하는 그 사람에게 그 기업을 물려주면 어떻게 돼요? 탕진하겠죠? 성경에서 탕자의 아들과 같이 탕진하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게 하세요? 그 기업을 유지하고 지탱하고 지켜갈 수 있는 그 아들에게 그 유업을 줄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도둑질하는 거지, 침노하는 거지. 그러니까 아버지에게 침노해야만 그 아버지가 그 자에게 자기 자산을 물려줄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주시고 그 계명을 지키면이에요. 그럼 어떤 계명이 하는 거예요? 율법과 진리를 하나로 만드는 그 계명, 그걸 지키라는 뜻이에요. 오늘날은 구약시대는 율법만 있었고 진리는 진리만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구약시대 때도 진리가 있었고 진리시대에도 당연히 율법과 진리가 있고 율법이 있고, 우리는 구약시대 때에는 그 진리가 없는 것으로 알지만 예수가 말한 것을 지금도 인용했듯이 뭘 인용했는지 기억하세요? 뭘 어떤 것을 어떤 말씀을 인용했는지 기억하세요? 모세의 글에 다 나야, 모세의 글에 다 나에 관한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죠. 그것을 기억하시냐는 얘기예요. 그럼 모세의 글에 예수 예자가 있어요? 이응자도 없어요. 신약에서는 여호수아를 말하자면 여호수아 예수 아니에요. 의미적으로 봐서 예수지만 여호수아가 예수는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표로 보여주신 것으로는 예수의 사역이지만 여호수아가 예수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림자일 뿐이지. 자, 이와 마찬가지로 지금 그 율법 속에
즉 내가 아직 그 이면을 들여다보지 못한 그 속에 뭐가 있어요? 예수가 있어요. 진리가 있어요. 영생이 있어요. 그래야만 그 본문이 온전해지잖아요. 즉 H2O가 물이 되는 것을 확인해야만 그 화학 방정식이 온전해지잖아요. 이와 똑같은 얘기란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경도 이와 같단 말이에요. 성경도 모든 말씀 속에서 예수를 끄집어낼 수 있고 그 예수를 보아야만 그 말씀이 온전한 말씀이에요. 그래야 율법과 진리가 하나가 됩니다. 그래야 예수가 나를 아버지께로 인도해주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아버지가 일하니 나도 일한다 했듯이 바로 이거예요.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그 뜻을 내가 보고 깨달았을 때 내가 그와 같은 일을 할 수 있잖아요. 이것을 근본적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이러한 일을 무엇이라고 얘기하면 천지창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러한 것을, 이러한 일을. 본문의 이면을 깨달아서 그 본문과 이면을 하나로 만드는 일을 뭐라고 이야기한다? 천지창조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천국의 침노가 바로 어느 때부터 일어난다고요? 세례 요한의 때부터. 그 말씀이 이면의 말씀을 들여다볼 수 있는 때부터 천국과 침노를 당하는데 침노하는 자는 그 땅을 천국을 차지하리라 그 뜻이잖아요. 우리가 이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 각도로 이미 이거 수많이 얘기했잖아요. 이걸 도표로 얘기하면 또 도표로 나올 수 있잖아요. 이게 도표로 얘기하면 이렇게 되잖아요. 이 여리고성을 함락시키는 이때부터 바로 천국이 침노를 당하는 거죠.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해서 어디까지 가요? 둘째 사망, 내가 장막 벗는 날까지 가는 거죠. 지금같이 설명할 수도 있고 이와 같은 도표를 설명할 수도 있고 또 지난주에 얘기한 천년왕국의 그 진실이 무엇이냐 그것도 설명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가 표면적 이면적도 할 수 있고 뭐 말씀이 많죠. 첫째 발과 둘째 사망으로 할 수 있고요. 천년왕국으로 할 수 있고요. 1260일도 할 수 있고요. 천국 언제부터 침노하는 천국의 침노로 할 수 있고요. 엄청 많죠. 결국은 하나지만 자,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의 말씀을 세밀하게 조밀하게 넓고 좁고 깊고 높고 낮고 가늘고 굽고 이런 것을 다 내가 해볼 수 있어요. 그래야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모양의 색깔이 크기가 내가 헤아리고 청량할 수 있다니까. 요한계시록에 청량 나오죠. 14만 4천이 144가 되죠. 그래서 14만 4천은 표면이라면 144는 이면적인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고 또 광범위하게 또 좁고 잘게 이렇게 우리가 세분해보고 깎아보고 다듬어보고 빛도 비춰보고 어둠에도 들어가보고 이렇게 우리가 다양하게 하나님을 청량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14만 4천을 성전을 청량을 누가 했어요? 사람의 청량이라고 그랬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인자예요. 인자가 뭐가 인자예요? 말씀이 육신을 입은 자. 천국을 침노해서 천국을 이룬 자가 뭐예요? 총량자예요. 총량하는 자, 사람. 그 사람이 인자예요. 그래서 자기 천국의 영역을 자기가 헤아려 볼 수 있는 거예요. 즉 말씀의 크기를 자기가 총량해 볼 수 있다고. 표면적이 아니라 이면적으로.
14만 4천이 아니라 144로 총량해 볼 수 있다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14만 4천이 144 규빗이 되는 그 과정을 여러분이 요한계시록을 다시 공부하셔서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고 좀 깨달으셨으면 큰 은혜가 되겠죠. 이와 같이 우리가 천국은 날마다 내가 침노하는 거예요. 천국은 침노를 당해야 하고. 그럼 왜 천국을 침노 당한다고 그랬을까요? 그 천국이 어디기 때문에 그럴까요? 우리 마음속에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자리 잡지 않았잖아요. 그런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음속으로 자꾸 침노에 들어간, 그래서 침노를 당한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 시간 짧게 하지만 결코 일반 교회에서 설교하는 거는 짧은 시간도 아니고 내용으로 봐도 이 시간 지금 드리는 말씀은 적은 양의 말씀이 아니고 굉장히 귀하고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이 시간 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날마다 천국을 침노하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날마다 천국을 침노해야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진리 말씀이 자꾸 자리 잡아서 그 지경이 넓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에 함께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온전한 소유가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자녀가 되고 하나님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되는 그러한 축복과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오늘 2시간의 말씀을 모두 마치고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거니와 여러분들 점점 추워지는 날씨 건강 유의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